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설 명절이죠. 우리 민족 설 인사 중에 대표적인 그 인사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이 참 누구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이 되니까 어릴 적 그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세배를 드리던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 앉아 계시면 공손히 이렇게 세배를 드렸었죠. 세배가 끝나면 여러 친척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또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세배하는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세배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세배하는 목적은 어렸을 때는 딱 하나였습니다. 세뱃돈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야 부모님과 친척에게 세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이고, 친척분들이 함께 계심에 대한 그 감사,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고, 또 한 해를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셔서 역시 든든하게 우리 곁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나이가 드니까 어느덧 부모님이 소천에 계십니다. 세배를 드릴 분도 없습니다. 설이 되면 마음이 참 아련합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유한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월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련하고, 또 설이 되면 세배 드릴 분이 없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배 드릴 분은 없지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랑이 아직도 온몸을 휘감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랑을 느끼고 있고, 아마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느낌은 일평생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도 이런데 하물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복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가 참 우습고 말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워 보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드리는 인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 우리 같이 아까 찬양했었는데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어른들의 덕담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또 복을 받으라고 하면 복을 주는 그 주체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운이 좋은 것, 뭐 그런 것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복을 말할 때 흔히 오복을 말합니다. 오복.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장수의 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또 재물이 풍요로운 것, 이거 복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평안하게 사는 것, 또 선행과 덕을 쌓는 복,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복.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수, 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정도를 복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유교의 복이고, 서민들이 원했던 복은 또 따로예요. 서민들은 치아가 좋은 것, 또 자손이 많은 것, 또 부부가 해로하는 것,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을 이렇게 복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탁 말하기가 현대인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개성을 중시하고 복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각각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5가지 복 생각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모님은 뭐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각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유교의 복, 서민들이 원했던 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복을 원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명당 자리에 묻히는 곳, 묻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입니다. 육체로 끝나는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라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육체를 위한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은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체의 삶을 이렇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도 포함하는 그런 것이죠. 영원한 것이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용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그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령하고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라요.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복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복을 뛰어넘는 신령한 복, 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복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음에 필요한 그 복도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하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의 기업을 받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한마디로 육체의 복과 영혼의 복을 모두 포함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 참 이렇게 조화로워요. 신령한 복 해서 영적인 복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육체를 위한 그 복만 추구하지도 않아요. 육과 영을 다 아우르는 그 조화로운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복의 끝이 하늘의 상급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의 상급을 마음껏 받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눕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아연아. 신령한 복을 그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고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얻는 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있고 그 신령한 복 가운데 또한 육체를 위한 복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복받고 살 수 있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땅에서 삶을 위한 복,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정말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받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복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제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다른 것들이 쭉 따라옵니다. 육체의 복 또한 쭉 따라옵니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의 복이 쭉 따라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 그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중심에 바로 잡힐 때 부와 명예와 건강이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핵심을 놓치면 부와 명예와 건강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잘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장수 모든 선물을 다 솔로몬에게 줬던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를 끌어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막 무너졌을 때 그가 받았던 부와 명예, 그것 때문에 솔로몬 뒤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 아픔을, 그 두동락 나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솔로몬이 이 말을 했을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가 어떤 때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든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활기 넘치고 그럴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끝까지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서 형제들이 노예로 그냥 넘긴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형제들, 나중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 나를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그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분은, 그 일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그 흉년 가운데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또 이 요셉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이후 지금까지도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시편 128편에 쭉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1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가 헛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맥빠집니까? 그렇죠? 제가 그 신학대학원 졸업 논문을 쓸 때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썼어요. 한 6개월 가량 막 정말 열심히 자료를 찾고 도서관 가고 뭐 이래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막 열심히 썼어요. 근데 한 컴 오피스로 썼단 말이에요. 3분의 2 지점에 갔어요. 3분의 2 지점에. 그래서 열심히 썼는데 3분의 2 지점에서 뭔가 제가 느낌이 싸한데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논문이 날라갔어요. 논문이. 다시 아무리 이렇게 복구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다시 써야 됐고, 그 다시 쓰는 기간 동안 굉장히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만, 만약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고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없어서 어깨가 쭉 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는 복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노동에 대한 열매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주변도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호와께 복 받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환해져요. 그 주변이 빛 가운데 서는 거예요. 빛이 한가운데 있으면 그 주변이 환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 받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주변이 복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가족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십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녀들이 복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복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아내가 복과 풍요의 그런 상징처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됐어요.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아내를 통해서 줄줄줄줄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감람나무 볼까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예나 지금이 참 유용한 나무잖아요. 올리브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올리브 오일, 그렇죠? 참 좋은 효능이 많습니다. 항산화제, 항염 효과, 심장병, 뇌졸중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그 촛대 있잖아요. 막 7개의 촛대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촛대를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에 사용되는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청결하고 꺼지지 않아야 되고, 성전에 사용되는 성물이잖아요. 이 성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가 그것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제주도 옛날 제주도 귤나무 몇 개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 대학에 보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구약 시대에 올리브 5그루만 있으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에 아주 큰 유익을 주었던 나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누림으로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렇게 포도나무와 같이, 올리브 나무와 같이 많은 유익과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5절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생전이 있는 곳. 오늘 이 시편의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복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는 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날 아침 또 주일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2023년 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누리십시오. 2023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을,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삶 속에서 얻어야 되는 그 복, 그 아래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